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책망하는 일들을 하신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책망을 잘 안 하셨지요. 물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격하게 꾸짖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꾸짖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된 짓 하다 잡혔으니까 호되게 꾸짖어야 될 터인데 꾸짖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고 말았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너 왜 그 못된 짓 하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꾸짖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내 이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았고 제자들 중에서도 1등 제자로 내가 너를 인정하고 어디든지 너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있느냐고 꾸짖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그래서 꾸짖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시는 주님이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 줄 아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책망을 하지 않으니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었다면 어떠했을까? 혹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꾸짖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아요. 호되게 꾸짖었더라면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지요. 어떻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호되게 꾸짖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죄인들을 만나도 그들을 꾸짖지 않았고 어떤 악한 자들을 만나도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말씀드리지만 뭘 좀 책망을 하고 꾸짖어야 돌이키든지 말든지 하지, 잘한다고 하면 내가 잘하는 줄만 알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 책망을 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책망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왜 책망해요? 우리가 죄 짓고 사니까 죄를 돌이키게 하려고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은 왜 책망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저주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안 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하단 말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손을 펴서 구제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선한 손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싫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들의 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계셔도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회개할 줄은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하니 기도가 응답되어질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누가 응답합니까? 마귀가 응답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마귀가 응답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응답해 주는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을 하니 얼마나 잘못되겠어요? 얼마나 잘못되겠냐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직접 역사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책망하는 설교들이 사라졌으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아. 이번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 받는 설교만 듣기를 원하니, 그래 축복 설교만 하니 내 죄를 깨달아 알 길이 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책망이 없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책망을 안 하니까.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란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입못된 놈, 내가 그래도 너를 믿고 너를 인정해서 내가 돈깨까지 맡겼거늘 네가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돈이 좋더냐? 에이 못된 놈 했더라면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을란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근데 책망을 안 하니까 회개를 못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이번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때 아,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질 텐데 깨닫기는커녕 욕으로 여기고 저주로 여기니 에이그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서 에이그 이러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아무리 손을 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받으라는 설교보다는 책망하는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령이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을 바꾸면 너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할꼬 했다고요.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할꼬 하니까 어찌하기는 뭘 어찌하냐.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저 입을 치라고 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니까 저 입을 쳐라. 예, 듣기 싫다 그 말이죠. 저 입을 쳐라. 듣기 싫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한다고 저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감히 네가 뭔데 제사장을 꾸짖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선행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어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겸손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교만이 일어나서 교만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형제를 사랑했지만 오늘은 미움이 일어나서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축복하고 살았지만 오늘은 저주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책망을 받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신다. 뭐 들라고요? 우리 죽이려고. 활을 당기어 예비했다. 쏴버리려고. 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7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선언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고 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기도를 하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못한, 새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찾아보고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살지만,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만한 문제만 생기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 악을 행하고 저주하고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의로운 줄 알아.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내 죄악들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데 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으며, 그러니 무슨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면서도 자기는 다 겸손한 줄 알고, 자기가 다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 회개도 못하는 거지.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참석을 못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한다고 싫어하지 말고 새겨들어야 돼. 왜? 내가 살 길이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못하고 있으면서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도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엉터리가 없구나 하고 깨달아야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이렇게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책망 안 하면 얼마나 의로운 자 되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살다가 버림받겠습니까? 책망을 해도 못 깨닫는데 책망도 안 하면 아예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뭐. 에? 주의 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식이 없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책망은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내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 지셨는데 내 몸쪽감 아프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생명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 신실한 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 말이. 우리가 싫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 가끔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스렸다가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문제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코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뭡니까 축구. 생각도 얼른 안 나네. 그 레전드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 거기 보면 그 감독이 누구요? 안정환이요. 그 안정환이가 훈련시킨 뒤 보면 그 레전드들이랑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니까. 그런데도 알 자리 없어요. 계단을 막 오르고 내리고 시키는데 보면
그냥 헐떡거리고 못 얻었다고 해도 견이시키고,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째요? 뭉쳐야 찬다가 아니라 뭉쳐서 차도 안 된다. 그러죠? 처음에는 뭉쳐서 차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게임하면 다죠. 그러더니 지금은 어째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맨날 훈련하니까 이제 뭉쳐서 차면 이긴다. 웬만한 팀하고 해갖고는 막 다 이기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훈련하니까. 그 훈련시킬 때 그 요거도 먹고 좋겠어요? 아, 이제 그만해요. 그런데 안 돼. 갔다 와.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감독인데 뭐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거기서 빠지는데. 그게 해요 또. 예. 그렇게 훈련하니까 이제는 어째요? 뭉쳐서 차면 이긴다. 처음에는 뭉쳐서 차도 안 된다. 그러더니 지금은 차면 이긴다. 그렇게 하려고 요거도 먹으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복을 주고 싶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저주로 여겼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맨날 하는 소리 또 하고 들은 소리 또 하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듣고 보라고. 한 번 듣고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 먹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네 것이 되게 해라. 애우고 또 애워서 내 것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먹어버리라는 얘기는. 예? 음식을 놔두면 1000년을 놔둬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음식이요. 썩어서 나갈 뿐이지. 그러죠?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요. 먹어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하시는 이유는 말씀이 네 것 되게 해라 그 말이요.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이 네 것 되게 해라. 편식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 아이들 편식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저것이 무엇이 되려고 저런 거. 저렇고 편식하면 안 될 텐데. 예? 이것도 골라내고 저것도 골라내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러죠?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먹게 한 것인데 편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 먹어야지. 내 마음에 합당한 것만 받아 먹고 싫은 것은 안 받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지만 때로는 책망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일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며 살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지만 책망하시는 일도 하신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일도 하신다. 잊어버리지 말고 책망할 때에 거부하지 말고 욕이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